네, 이제 하나님 말씀 강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참고로 제가 화면에 혹시 성경 구절을 못 넣었죠? 그 윗부분에. 예. 이를 어찌해야 되나?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인데 제가 그럼 못 넣었으니까 오늘도 지난주와 함께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그냥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아닙니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원래는 성경 구절 넣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처럼 길지가 않아서.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강론 세 번째고요. 신명기 법전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신명기 법전 1 그렇습니다. 신명기 법전이 이제 1 그랬던 거 보니까 소 시리즈가 또 있다라는 뜻이죠. 네, 신명기 법전에 대해서 쭉 다루게 될 텐데 지금 이제 12장이잖아요. 26장까지가 소위 말하는 신명기 법전이라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 여러분들은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겠지만 묵상을 하실 것이고 저는 그 안에 가이드를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의 화면을 보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잠깐 간단하게 말로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4장 1절부터 40절을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당시 때, 그 초창기죠. 그때의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하여 주셨던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들 속에서 1계명과 2계명의 무게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살라면서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던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1절부터 40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없이 음성으로만 들려주셨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형상을 만들라 말라? 말라죠. 절대로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마지막 39절 40절 요약은 이거였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혹시 기억하실까요? 살리라.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 살리라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종의 교회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규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라는 책에 담아두셨습니다. 물론 신명기뿐 아니라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명기 앞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곳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세부 규정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인가 함께 우리의 영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순서는 간단하죠? 신명기 법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면 이미 구조 안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피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오늘 선정한 본문인 12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서 예배,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배. 우린 물론 신약과 연결지어서 종합적으로 예배를 이해해야 합니다만 말씀드렸죠? 모든 기초는 뭐였다고요? 구약의 율법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마저도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더 성취 확장시키는 것들을 신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배 규정과 기본 규정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린 드디어 와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의 첫 번째 12장의 예배의 규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신명기 법전 우리 함께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명기 법전을 이제 가져고 왔는데요. 먼저는 4장부터 26장 전체 율법 정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은 바로 4장부터 몇 장이요? 11장까지 10계명을 근거로 하는 대략적인 율법의 대략적인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해라 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보시죠. 그 구체적인 규정들 크게 제가 세 개로 나눠왔습니다. 자, 위에부터 12장 1절에 해당하는 저부터 무슨 규정, 그 세 번째 것까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규정, 생활 규정, 율법 해석.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근데 첫 번째 규정이 뭐예요? 예배죠. 분명히 국가입니다. 분명히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는 우리가 오늘날에 알고 있는 일반적인 깃발을 걸고 있는 세속 국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국가입니다. 이 국가의 제1의 가치는 그 법에 담겨있는 제1의 가치는 뭐냐면 예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나라는 시민들에 의해서, 아니 시민이라는 것도 너무 근대적 표현이죠. 이 나라는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다? 창조주께서 세운 나라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나라의 근간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말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온전한 관계를 누리려면 중간에 뭔가 행위라든지 뭔가 의식이, 세레모니가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두셨느냐? 예배 행위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의 모든 최종 정리가 이루어진 이후의 예배입니다만 이때는 아직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이므로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 따라해 볼게요. 제사. 네. 이때의 예배는 필시적으로 제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제사가 지속될까요? 이 제사는 이때 지금 이때부터 광야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누구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시대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고 표현드리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십자가 제사라는 표현을 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제사예요. 마지막 제사입니다. 십자가 제사 이후로는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의 예배는 제사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리고 그 다른 형태의 근거와 기준은 또 누가 마련해 주셨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을 부은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 당신의 사도들을 통해,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바울이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드려야 되는 모든 예배의 기초와 근간을 마련해 주셨죠.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는 모세가 초석이었다면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 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의 모세였다면 신약은 바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예배, 모든 법 중에 제 첫 번째 챕터에 위치해 있는 이 예배,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규정 옆에 괄호요. 시작. 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맘대로 드리는 말이 아니라 누가 지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규정을 어떻게 주셨냐면 첫 번째, 예배의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제멋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제물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또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지정하셨습니다. 근데 금지령, 우리의 법도 이렇게 돼 있죠. 금지령이 있고 하라는 또 시행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금지령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규정은 장소, 재물, 방법 그리고 금지 사항까지. 이후에 생활 규정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생활 규정도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제 이 사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회이긴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국가입니다. 그렇죠?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법들을 알려주시고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법,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규정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굉장히 잡다한 것들을 다 어디다가 21장부터 26장에 넣어서 율법 해석이라는 소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상 세부적인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는 법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명기 법전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굳이 설교에서 이런 것까지 들어야 되냐? 이런 거는 성경 공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솔직하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런 거 성경 공부로 교회에서 배우나요? 안 하잖아요, 잘. 정작 그 배움의 장소, 배움의 그것들을 교회가 제공을 해주지만 오나요? 잘 오지 않죠. 사실은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처럼 저도 말씀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뭐냐면 성경에 담겨있는 당신의 법과 규정들과 하나님의 뜻들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잡히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계속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마땅히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12장에 해당하는 예배 규정이 있잖아요. 예배 규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한 걸로 한 화면으로 해왔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4절까지잖아요. 14절에 해당하는 내용 두 가지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쇄신, 예배 장소. 예, 오케이. 오늘 이 두 가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예배 쇄신, 그 다음 예배 장소입니다. 쇄신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새롭게 하는 거니까 금지사항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이거를 제거하고 새롭게 쇄신하라. 시작 자체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예배하려면 먼저는 버릴 것부터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버려야 돼요. 그 생각, 습관, 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제가 만들어낸 설교인가요, 이게 지금?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성경에 남겨주신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분들이라면 이 말을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가 3절인데 실수로 1절로 해놨네요. 3절부터 14절, 4절입니다. 죄송해요. 이거 1절부터 3절이 예배 쇄신이고요. 4절부터 14절입니다. 4절부터 14절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이따 본문을 통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짐승 규정, 예배의 방법, 우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한다? 제거하라, 쳐내라 이런 얘기들이고요. 이방의 풍습으로 예배 드리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까지 예배 규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길었죠? 이제 바로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 1절부터 14절 이제 갑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배 쇄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신명기 법전의 첫 스타트가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무슨 말을 제가 덧붙일 게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규정입니다. 이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이 주로 작은 예배 처소들을 만들어 놓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산이었죠. 네, 산에다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높은 산, 작은 산, 그다음 푸른 나무라고 하는데 저도 푸른 나무에 대해서 예전에 뭐 공부해보고 연구해본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푸른 나무 같은 곳에다가 그런 신상들을 자주 해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냥 풍습인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이방 종교의 습성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어떻게 알아? 다 파란색으로 제가 저기 아예 형광펜 칠해놨죠. 주의 말로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 마땅히 파멸하며. 제단, 주상, 아세라상, 조각상 전부 다시 파란색 형광펜 마땅히 파멸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 최근 기독교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사상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주된 사상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큰 틀이 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 보면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평,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이 땅에 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얘기할 때 자꾸 이 전제를 망각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먼저 죄사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굳이 드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이거 아니면 십자가 제사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서 그 일을 만들어내신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사회 변혁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가장 기본되는 내용들을 망각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결국은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종교와도 다른 이방의 습성과 이방의 모든 요소들도 부딪히지 말고 화평하며 서로 평화롭게 안아야 된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사실을 구약 신명기 12장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바울이 남겨둔 여러 편지에서 신약에서도 똑같이 우상숭배를 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는 교인, 천국에 가는 천국행 티켓을 거머쥔 사람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참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제거부터 하십시오. 이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에게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우리에게 제단, 주상, 아세라상, 조각상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답을 알 것입니다.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제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쇄신이 있고 난 이후에 규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구약 공동체에 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찍어내버리라고 하십니다. 잘라내라고 하세요. 잔인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제까지 저와 함께 데살로니가 공부하셨던 분들 사경회에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죠? 계속 이 가르침을 안 받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가르침을 안 받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교회와 세상의 사교클럽은 구분되지 않은
여러 동호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100년, 2200년 뭐 그때쯤 넘어가면은 이 세상에 남는 종교는 오직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뭘 것 같으세요? 3대 종교 중에, 3, 4대 종교 중에. 맞춰보세요. 힌두교? 그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없어질 겁니다. 불교만 남을 거라요. 왜요? 불교는 신을 숭배하는 곳이 아니니까. 불교는 뭐죠? 마음의 평안, 수양이에요, 사실은. 불교는 내가 곧 뭐가 될 수 있다. 내가 부다가 될 수 있다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상이잖아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불교는 절대로 신을 숭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많은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교 얼마나 좋아요. 절에 가면 향냄새 똑똑똑똑똑 평안하잖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것만 남는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물론 그들은 우상이니까 뺏겠습니다. 기독교만, 개신교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만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자꾸 아세라상, 주상, 제단, 조각상, 높은 나무, 푸른 나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모든 요소를 다 집어넣어서 우리 맘만 평안하게 하면 돼. 그게 종교야. 종교는 우리가 편하자고,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기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의 시류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만 틀어보십시오. 세계적인 석학들과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너무 유명했죠. 도킨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명예교수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유튜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데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감히 그분들의 학문의 세계에 발톱의 때만 또 못하는 게 저입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이 단호하게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은 없다. 지금 그분들에 의해서 구독하는 사람들이, 시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 분명하게 더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들이 될 거예요. 200여 년 전에 볼테르가 그렇게 얘기했죠. 기독교는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서 배웠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테르는 틀렸다. 하나님의 복음은 더 흥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볼테르를 같이 까고 있었던 저희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볼테르가 말하는 세상이 오려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사라지려고 하는 세상. 누구에 의해? 우리에 의해. 우리가 어떻게 해서요?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성경대로 그 규칙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완전 마이너리티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엄습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배 쇄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4절부터 시작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4절부터 8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초록색을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진하게 해오겠습니다. 여러분 볼드체로 된 부분들을 보시죠. 두꺼운 글씨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뭐 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뭐 하셨습니까? 두 번째, 택하신 곳입니다. 그 택하신 곳은 또 다른 말로 그 계실 곳이죠. 하나님이 머무실 곳, 앞으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머무실 곳을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거기, 여기서 거기는 물론 가나안 땅은 더 큰 개념인데 지금 위에 말하고 있는 택하신 곳 거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무 데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는 당연히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신가요? 만군의 여호와는 omnipresence, 어디도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예배하던 방구석에서 내가 예배하던 아니면은 또 어디서 시장통에서 예배하던 아니면은 스타벅스 카페에서 예배하던 스타벅스에서 창가 좋은 곳에 볕 들어오는 곳에다가 딱 거치대놓고 핸드폰 올려놓고 유튜브로 예배 시청하면서 이어폰 딱 끼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를 하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니까. 내 마음의 중심만 보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신명기 12장의 이 신명기 법전의 제일 첫 번째 규정은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답니다. 누가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상을 지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도 지으시고 나에게 이름도 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예배쳐서 택했다고 따지려 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장소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또 처음 난 것들, 다른 말로 초태생이라고 하죠. 이 초태생들까지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크게 일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 다음에 단지 예배 드리라, 제물을 드려라, 초태생을 드려라, 11조 바쳐라, 거제와 낙헌예물을 바쳐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드린 예물을 갖고 뭘 하라. 맨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라?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선을 지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건 누구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갖춰오면 그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즐겨라, 즐거워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면서 장소를 지정하신 이유인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정리 부분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이 부분은 그냥 좀 지나가는 부분인데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네,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라.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신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또 택하신 곳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4절. 이제 앞에서 한번 봤으니까 택하신 곳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반복이 됩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네. 볼드체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아래에는요 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정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딘지 알죠. 후대에 세워질, 솔로몬에 의해 세워질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곳에 세워질 그 성전에서 예배드려라. 아니 저는 저 북방 단지파 땅 끝에 사는데요. 저는 저 남방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데요. 상관없어. 정해진 새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해라. 모든 남자들은 다 와서 예배 드려라. 어디로요? 정해진 곳. 근데 후대에 이 정해진 곳은 어디로 밝혀집니까? 예루살렘으로. 힘든데요. 거기까지 일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봐주는 규정을 하나 주시기는 했습니다. 정이 힘들면, 정이 짐승들을 다 끌고 오기 힘들면 돈으로 일단 바꿔와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족들이 다 나눠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하나 너희가 드린 예물로 인하여서 땅을 부여받지 못한 레위인들,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을 먹여 살려라. 그리고 레위인은 레위인이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또 드려서 어떻게 하라? 제사장들을 먹여라. 그리고 또 3년에 한 번씩은 이 11조를 걷어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 고아와 객과 과부와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라? 나누어 먹어라.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배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 사람의 풍요로움.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있는 게 먼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이 정신이 그대로 실천된 게 제가 목금토 동안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바울의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요?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함께 나누고 베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불이익을 당하면 내 월급을 줄여서라도 모아서 지금 실직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라? 먹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얘기지. 우리 중에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건 그런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실직했어요.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려야 합니다. 지도부에게.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우리도 서로 다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 거기서 조금씩만 더 줄여서라도 그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사실 이게 복지 아니고 뭐겠어요. 이러한 정신이 사회 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먼저 말씀드립니다. 복지를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반복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정하신 장소로 가서 정하신 규정에 맞게 예배 드리고 가족이 축복을 누리라. 네, 축복 다른 말로는 즐거움이죠. 왜요? 드린 예물 하나님이 드십니까? 여러분 차례 지내러 조상님들께 차례 지내는 곳 가보셨어요? 네, 저는 뭐 저희 어른 집안들이 다 당연히 차례 지냈기 때문에 갔죠. 그러면 떡 하고 이제 여기 숟갈 젓갈을 올려드립니다. 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와서 드세요 이러면서 떡. 그 다음에 또 이제 술 따르고 음복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했다는 건 아니라 전 뒤에서 이러고 서 있기만 하고요. 예전에 그걸 거부하셨던 저희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핍박 당하셨지만 다행히 저는 아버지가 그걸 끊어내셨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도 절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서 있기만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정리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왜 택한 장소를 지정하셨는가, 이 부분이에요. 좀 어려운 말 제가 써놨는데 1번,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 간극 인식. 뭐 존재론적, 인식론적 이런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 전적
타자, 전적으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은 이룰 수 있지만 그 연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억울해요? 아니요, 억울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잖아요. 억울하면 교회를 나가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하고 싸우세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 계시지도 않으니까 싸울 이유도 없죠. 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재가 아예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를 두신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나는 여호와 창조주 내 하나님이다. 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 여호와에게 있다. 내가 여기서 예배하라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니 너는 이와 같이 행하라. 다시 한번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저 아득한 태고적 먼 과거에 무슨 사건이 떠오르죠? 에덴. 에덴에서 뭘 두셨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먹지 않겠다고 조약을 체결한 것과 비슷한 거라고 얘기했죠. 억울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억울합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에덴에 선악과를 주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택할 곳이 있다. 너희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와서 예배드리고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를 두셨다라는 것을, 즉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마치 선악과와 같은 용도로 우리를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일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자 반괄호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에 지방에서만 서로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예배도 각자 알아서 그냥 여기서 하다 보면 100년, 200년 지나면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 신들하고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이쪽에 있는 다른 이웃한 인접 민족이 섬기는 그 신앙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전혀 다 단절돼가지고 따로따로 그냥 중심 없이 그냥 예배드리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들이 뭘 갖게 된 거냐? 우리가 거기를 가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뒀었으면은요, 그냥 난리 났을 거예요. 계속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짓고 뭐하고 그냥 마음대로 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고 또 나아가서 예물 드리라고 했죠. 그 예물을 모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나 여호와가 다 혼자 꿀꺽하겠다? 아니요. 백성들과 함께 온 가족이 즐거워하고 누리고 축복을 나누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백성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하나 되는 거죠. 교회도 이렇게 원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방법, 피곤해도 힘들어도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할 때에 서서히 뭐가 돼가느냐? 하나님께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또한 백성들과의 연합과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계속 안 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끝나고 밥 같이 먹잖아요. 자주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자주 안 오는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친해지지 않죠. 하나됨에서 거기서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소를 택해 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물론 훨씬 더 이거는 국가라는 큰 범위이긴 하지만 우리 같은 조그만한 교회가 얘기하긴 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리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택한 방법을 지정하셨는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 간극을 인식하라. 다시 재밌게 물어볼게요. 억울해요? 하나님이 예배 이렇게 드리라고 한 거 억울합니까? 네,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청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전통 예배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엄청나게 고리타분하다. 왜 예배 때 드럼 사운드를 이거밖에 못하게 하는가? 왜
악기 빵빵하게 나올 수 있게 메인 스피커 출력을 분명히 더 올려줄 수 있는 4,000명 나오는 교회인데 왜 이렇게 허접한 스피커와 허접한 출력의 앰프를 사용할까? 충분히 더 이게 메인에 걸어가지고 악기 사운드들을 균일하게 내줄 수 있고 분명히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를 사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곳인데 왜 이럴까? 조명은 왜 이렇게 안 해줄까? 핀 조명도 더 달아줘서 인도자랑 우리 악기들 돋보이게, 전 연주자였으니까 돋보이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인이어는 안 사줄까? 이런 생각들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저렇게 고리타분한 거 해야 하나? 예배 중간중간 이런 거 왜 해야 하나? 이해 안 돼서 그렇게 따지고 들었던 적이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규정에 대해서 혹시 답답하게 느끼시나요? 저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방법 또한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성경에 기초해서 시대별로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 약간의 세부 규정의 차이들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예배의 근본적인 신학적 의미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1640년대에 저희 지금 장로교회의 모든 근간이 된 것이 그 웨스트민스터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로교회에서는 제일 작은 단위가 당회이고 당회들이 모이면 뭐가 되죠? 노회가 되죠. 노회 다음에는요? 총회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노회 위에 총회로 바로 가는데 원래 규정에서는요. 노회가 또 모여서 하나의 사이노드라고 하는 우리를 다른 한국말 번역으로는 대회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대회가 있고 대회 다음에가 최종의 총회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교 규정에. 그런데 1640년대에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회 때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예배의 표준과 교회 정치의 표준과 이런 것들을 하자. 근데 우리 뜻대로 하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법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꽤 긴 시간 동안 논의하는 기적적인 그 잘난 사람들이 사실 모여서 합의를 이뤄내는 게 쉬웠겠어요? 네, 이뤄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찰스 1세였나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그때쯤으로 기억하고요. 그때 이걸 해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문서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다음 이게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 이게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예배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 순서와 규정에 대해서 이미 1600년대에 장로교회에서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크게 유효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만큼 성경의 기초에서 그 당시 우리의 믿음의 조상님이라고 하기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영국 조상님들이 얼마나 그거를 잘 해주셨는지 이미 그 오래전에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 헌법 정치와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신앙 고백서가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거를 교육하자라는 차원에서 대요리 문답이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돼서 특히 소요리 문답은 지금은 어른들도 배우기 어렵죠. 근데 원래 소요리 문답은 꼬맹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교재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른들도 소화하기 어렵다니 우리가 지능이 떨어진 걸까요? 400년, 500년 만에 아니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부터 멀어진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소요리 문답을 그 당시 어린이들은 암송을 했습니다. 줄줄줄줄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암송시키고 교회에서 하면은 어떻게 하죠? 바로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갑니다. 교회가 많잖아요. 갈 곳이 많거든요. 간식 잘 주고 예배 환경 좋고 그래서 거기서 부모가 편하게 예배 드릴 동안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갑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죠. 좋은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건데 하지만 이게 가속화되면 아까 맨 처음에 1, 2, 3절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배에 쇄신이 없는 상태로 오래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는 충분히 예측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회교회 예배 형태 제가 그냥 한 것 같으세요? 재작년에 처음 디자인할 때 2022년 10월, 11월, 12월 동안에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장로교회 전통, 또 종교개혁의 전통, 예배 모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약간은 또 한국적이고 현대적이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그래도 조금은 더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그러나 이건 포기하지 않으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규정을 만들고 예배의 방식을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노란색 글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 규정은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 좋으냐 아닌가. 예배 규정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에 왜 이렇게밖에 예배를 못 드려?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깨지기까지 한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좀 더 극단이 됐어요. 저는 알다시피 전문 연주자였기 때문에 음향과 음악에 엄청 예민하고 특히 큰 스케일, 심지어는 밴드 음악에다가 오케스트라까지 같이 했던 팀을 제가 전체 메인 디렉터를 21살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밴드 음악도 마스터를 해야 되고 또 여기를 하면서 같이 그렇게 찬양팀을 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또 오히려 그걸 깨달으니까 악기 다 빼. 악기 다 빼. 이게 방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다 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는 극단을 다 경험하게 하신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쪽도 옳지가 않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에 그 규칙이 시대별로 현대적으로 적용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저를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냐 안 들어하냐라는 내 내면을 보라는 얘기예요. 20대 초반의 박재엽은 도대체 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왜 이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극단으로 변했을까? 판단하고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였죠? 저예요. 제 경험, 제가 좋아하는 선호도,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찬양이 나오면 좋은 예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칙칙한 찬송 나오면 나쁜 예배,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느끼기에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다. 내가 정해준 규칙에 너희가 순종하는지 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순종하겠느냐라는 것을 보겠다라는 것이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장소를 더하여 주셨던 것은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자. 피곤한데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지금 눈이 감기려고 하는데 우리 정동지 힘들지만은 이렇게 몸 끌고 오셨잖아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힘들면은 아파 이러면서 예배 안 드리고 조금만 코로나 이후로 이제 더 완전 가속화됐죠. 좀 뭐 하면은 커피 마시면서 깨우면서 우아하게 예배 드려야지 스타벅스 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스타벅스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저한테 전화 연락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하여튼 어떤 사람이 예배 째고 11시 예배인데 스타벅스 교회 바로 옆에 스타벅스에서 이러고 하고 있는 거 했다고 나한테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다른 분이 그쪽 교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누구라고 얘기하면 혹시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근데 죄송하지만은 근데 그 친구는 그때부터 과거로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배 편의주의자였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종회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메시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분들에게 나오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 제도를 주신 까닭입니다. 여기에 대해 얼만큼의 무게감을 두느냐,
딱 그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이어서 2번도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같이 모둠 토의를 할 때에 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봤으면 해요. 혹시 중간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혼자라도 꼭 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에 대해 얼만큼의 무게감을 두느냐. 딱 그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딱 그만큼까지입니다. 저는 그래요. 목사라서 이미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조금 모든 발언을 하는 게 다 불리하긴 한데 제가 평신도일 때도 예배는 제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4번씩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드리고 저녁 때 사람들하고 또 모여서 기타 치면서 떡볶이 먹다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죠. 예,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어서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 분위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을 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무게감을 두시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와 규칙과 방법을 지키라고 할 때 피곤한데요, 싫은데요, 그렇게까지 하기 좀 그런데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오늘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